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조금 느낌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요,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릴 적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친다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걸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재워주시는 그 일이 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재워주셔서 자다가 이제 깨보면은 어머니가 없어. 막 울어요. 속이 상해서. 막 울어요. 아무리 울면서 골목길까지 나가봐도 어머니는 안 계세요. 그렇게 이제 자다가 깨어보면 혼자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도 젊은 세대기고 이제 젊을 때니까 논으로 밭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청증시야 시어머니도 계시지.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는 칭얼대고 울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서 언젠가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아주 좋게 눈에 힘을 팍 주시면서 경고하듯이 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혹시 일어나서 엄마가 없더라도 잘 놀아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서 달래기 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힘을 줘서 말씀해 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속이 상해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울어서 골목으로 나가면서 막 울면서 엄마. 부러운 뭐예요? 어머니는 바닷가 가서 일하시기도 하고, 산으로 가셨는지, 논으로 가셨는지, 밭으로 가셨는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아기를 재워놓고는 바삐 나가셨는데, 울어본들 들리지도 않는 곳에 계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은 해야 하고 아이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해가 지면 일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아놓고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일터로 가셨지만 해가 지면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해가 졌다고 해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며 앞으로도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탕 화면 보시면은요, 아마 카페나 어디에서 이 꽃은 분명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꽃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아시면은요,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혹시 이런 꽃말을 가진 꽃이 있을까?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냐면요, 아가판서스라고 하는 꽃이에요. 이게 아가판서스. 꽃말이 뭐냐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라는 단어와 안토스, 그러니까 아가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토스가 뭐냐면 꽃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아가판소스라고 해서 이 꽃의 이름이, 꽃이 뭐냐면요, 사랑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꽃. 사랑은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율법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그 내용을 앞에 제가 띄워봤습니다. 보시면은요, 율법은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며 경배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레위기와 민수기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요,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축, 모든 것의 이유가 뭐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의식들이 사실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서로 도움으로, 그리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요,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말씀이에요. 이 구호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에 띠를 딱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 모든 것들을 딱 축약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간단한 구호를 생각하면은 성결과 사랑이 무슨 관계인지 혹시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성결과 사랑은요, 언뜻 단어 두 개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별로 이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인 뜻,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의 감정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말은요,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걸 지키면서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또 체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닮아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율법에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해서 행하게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요, 기계적이었을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얻는 보람과 만족을 깨달아서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사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본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 에이, 닭살돈데 뭘 또 그런 얘기를 하냐?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거나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좀 돌려서 혹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의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떠나심을 준비하며 주신 마치 유언하는 자리 같은 그런 비장한 자리에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들아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작은 자들아. 영어로는 my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아 라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자들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처럼 키가 이래서 제자들을 보니까는 너 키가 작구나,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며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쓰신 것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 계명에 대해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랑뿐입니다. 사랑.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맨손으로 바벨탑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라. 아이는 사랑받기 원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 아직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 어린 시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는 엄마가 지금 일하러 밭에 나가야 함에도 자신이 지금 잠이 올 때이기 때문에 엄마가 바쁘지만, 엄마가 마음이 급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밖에 가서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 그게 그냥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는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거. 그게 아이가 고작 할 수 있는 어린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이라고 사랑을 못하는 아이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보다는, 이타적인 사랑보다는 욕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바랄 뿐 상대방,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마음은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이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요, 나이가 얼마이건 이런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기에 다 큰 이 성인들을 아이라고 부르신 것일까? 실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가장 나이 어렸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도 제일 나이를 작게 보더라도 20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성인이에요. 심지어는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년배 혹은 나이가 조금 더 위일 수도 있었던 제자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계명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깨우치고 받으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31절로 35절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렇게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이타적이며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랑, 바로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가장 모범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 사랑은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요, 계명은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지는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왕, 관원, 신의 명령 혹은 계명, 훈령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으로 제자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 12명에 딱 이렇게 선출해준, 뽑아준, 내가 12명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따른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혹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줄줄이 다 꿰고 있어. 그걸로 제자의 신분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예. 예수님도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좋은 건 줄 다 아는데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같은 교인끼리 피 같은 돈을 빌려가서는
이 사람이 온데 간데 없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찾아가도 없어요. 평생 함께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나를 배반했어요. 아무리 봐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런 걸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장로인 교회를 어떻게 가요? 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요, 난 그런 천국 안 갑니다. 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목사 같지도 않은데, 장로님 같지 않은데, 권사님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내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나를 무시하고 내 호의를 이용만 했을 뿐인데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래도 사랑하거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퍼즐 맞추기에 챔피언이실까요? 어쩜 이렇게 그냥 앞뒤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형틀이었던 것은 둘째치고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 전날 너무 많이 맞으시고 이미 피도 많이 흘려, 그러니까 거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상태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힘 빠지고 그리고 많이 피곤하시고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시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자기가 이제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쓰러지니까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웁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원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허리를 휘게 하는 사형틀입니다. 형틀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무서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천국 시민권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천국 시민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걸로는 우리가 천국 응감생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단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허가장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다른 문은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계명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선지자의 그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잇대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은요, 율법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죄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해줘요. 뭐가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뭔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죠. 그러나 그와 함께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이런 것이 바른 것이지만 이 바른 것이 네가 감당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알게는 해주지만 대책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 거 좋기도 하고 알기도 알겠는데, 근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해버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된 거룩한 성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명령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 애쓰고 몸부림칠 때 이것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마음의 무게를 헤아리신다, 재신다, 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위해 몸부림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